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 좋은 사람과 참 나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람이 좋고 또 여러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결국은 나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게 했느냐, 나에게 좋게 했느냐, 나에게 뭔가 이득을 줄 수 있는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우리는 보통 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어떨지 저 사람 아주 못쓸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결국은 그 선하고 그리고 그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모두 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습니까? 일반 나라는 사실은 뭡니까? 다 자기 백성들, 국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즘 미국 대통령은 그걸 노골적으로 표현했지만 이전에도 사실은 자기 나라에 손해되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나라에는 유익을 주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취하는 거고, 지금은 뭐냐?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쓰겠다, 우리 유익하겠다 라고 하는 그 정도예요. 어쨌든 둘 다 우리의 유익을 취하는, 모든 나라가 사실은 다 자기 민족, 자기 백성, 그걸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부터 열국의 압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너로 제사장 나라 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 일을 하는 중간 매개 역할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아브라함 자손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자기를 위하여, 자기 민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온 인류의 구원,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이게 영생의 길이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구원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부름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라의 선한 왕이란 어떤 왕일까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루어드리는 사람. 악한 왕은 뭘까요? 자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나라를 마음대로 통치하며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들의 유익만을 취하도록 만드는, 자기 욕심을 취하도록 만들도록 그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방조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리더. 그가 백성들을 아무리 부유하게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하다. 그들은 백성들을 영원히 멸망으로 끌고 가고 그 나라를 세운 목적에 맞지 않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면 자기들끼리 잘 살면 그게 좋은 왕이겠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세우셨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순종하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르고 또 그분께 예배드리고 또 자긴 주인 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나라를 통하여 많은 주변의 열국들이 다 구원받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하는 직장의 주인, 그 일을 하는 가장, 그리고 오늘은 그 일을 하는 전체 그룹의 리더, 왕. 하나님은 그를 선한 왕이라고 말하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이스라엘 왕이니까 하나님이 평가하겠지만 우리야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다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재림하실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변화돼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다 배웠고, 우리가 머지않아 그러지 않겠어요? 한 20, 30년 후에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를 뭐에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맡기셨는데, 뭐 나에게 왕자리 준 것도 아니고 무슨 교회에 큰 직분 준 것도 아니고 나에게 무슨 선교단체를 맡긴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평범한 그냥 그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부르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 혹시 내가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을 되도록 이끄는 리더로, 구약에는 왕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거기에 리더로 모든 분야에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뭐냐? 하나님 경외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상은 뭐냐? 우리 죄의 본성이 요구하고 있는 것. 성경이 말할 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우상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기 싫고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받고 싶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은 얻어내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며 그분께 따르기는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이 딱 만들어낸 것이 나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능력은 베풀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내가 구하는 것은 뭐든지 내준다라고 말하는 말 못하는 우상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매력적인 세 개의 우상을 만나게 됩니다. 아세라, 바알, 아스타롯입니다. 이 신들의 계보를 정확하게 알 필요도 사실은 없고 간단하게 알면 돼요. 아세라는 누구냐? 그건 바알의 어머니입니다. 엘신의 와이프면서 모든 신들의 어머니예요. 70명의 신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 바알도 있고 그 중에 오늘 아스타롯도 있어요. 하늘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도 엄마한테는 자기 속마음도 다 얘기하고 따뜻하게 이것저것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아빠한테 그런 얘기 안 해요. 저한테 전화하면 아빠 잘 있습니다. 씩씩하게 잘 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들만 해. 근데 엄마한테는 엄마 나 힘들어, 나 돈 필요하고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엄한 아버지, 강인한 아버지보다는 하늘 어머니, 그에게 가서 뭐든지 이야기하고 말을 하면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는 분, 그게 여신 숭배예요. 불교의 관세음 보살, 이게 자세히 보면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하여간 이게 여성성입니다. 여성스러운 보살이에요. 자애의 신이에요. 자비의 신이에요. 뭡니까? 뭐든지 가서 빌면 내 소원을 다 들어주는 신, 그게 관세음 보살이에요. 로마 캐톨릭의 마리아가 뭡니까? 사실 그 하늘 여신을 본받은 것입니다. 다 가서 너의 어려운 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의 소원 성취, 내 필요한 것을 비나이다 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다 주는 신,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한 번도 스톱을 걸지 않는 이 마음 좋은 신, 그게 바로 아세라 여신, 신들의 어머니 바알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바알 신이 있는데 이 신은 농경신입니다. 하늘에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이 신은 결국은 이 신이 비를 많이 내려줘야만이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워져요. 결국 우리를 돈 주는 신이에요. 만몬 신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농사가 잘 되게 만들고 부자 되게 만들고 번영의 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섬기는 신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을 다른 말로 바꿔버리면 모두 바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얼마나 버리기 어려운지, 그 사람들이 재물을 다 섬기고 있다고, 그 재물에 대한 아람어가 바로 만몬인 것입니다. 돈, 우리말로 그냥 직역해버리면, 좀 싸구려로 번역하면 만몬, 돈. 또 한 가지 신이 있어요. 거기에 아스다롯이라고 해서 바알의 아내입니다. 이거는 출산을 많이 하고 사랑의 신. 이게 바벨론 신화에서는 이쉬타르,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신. 성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내가 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신, 그게 이시타르, 비너스, 아프로디테, 그리고 아스타롯인 것입니다. 오늘날 아스타롯은 뭐냐?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와 인기를 얻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잘 섬기면 인기, 명예,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 자존심의 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마지막까지 이 우상, 새 우상과 이외에 더 필요한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 밀곰, 이런 신들을 계속 섬기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예요. 탐욕.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돈이면 바알을 쫓아가고, 내가 원하는 탐욕이 어떤 사람들로부터의 명예, 어떤 인기, 이런 것들이면 좀 그것을 줄 만한 아스타롯 찾아가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아세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아사 왕은 이런 것들을 멸하는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멸했지만 그 아들 여호사밧은 이것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곳곳에 보내면서 이것을 갖다가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우상을 제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먼저 부수고 난 다음에 그냥 하지 마라고 그냥 끝내버리면 사람은 가만 안 있어요. 지금은 힘이 없어가지고 왕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눈치 보면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속으로는 다 하고 있다고요.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계속 찾아내서 그것을 빌고 있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처음에는 부수고 그 다음에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면서 성회 곳곳에 보내면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율법은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너가 죄인임을 알아라. 너는 너의 힘으로 너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너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반드시 죽게 된다. 사망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너가 좋아하는 그것을 계속 행하다 보면 너 반드시 멸망이 너에게 임하고 심판이 너에게 임할 거다라고 하는, 근데 이게 너 죽어라, 너 심판받아라라고 이게 저주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고 하는 마음으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 땅에서 우상 섬기며 그다음 우상 섬김의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필연적으로 이 성적인 음란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물질과 삶의 모든 분야에서 다른 악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살면서도 고통이 와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망이 임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거기서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건져내셨고, 그 구원을 위하여 먼저 너가 죄인임을 알고 너는 거룩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일단 살부터 빼시고 그 다음에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늘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야 당신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먹고 싶은 게 자꾸 생기고 운동은 절대 하기 싫고, 하여간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아는데 내가 지금 그래 이거 안 되지, 이거 좀 그런 거 튀긴 거 잘 먹지 말고 이거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야채 많이 먹고 뭐
뻔히 아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게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우리의 어떤 결단만 가지고는 그것을 완전히 흉내내는 사람도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그 100% 하라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의 본성 속에서 시커멓게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는 하고 싶은데 웃으면서 안 하고 있는,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미움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도 때리면 안 되지, 죽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이 정도의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뒤에 가서 우리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면, 그 방법만 되면 너는 그 율법을 넉넉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조항을 100% 지켜도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는데, 성령의 거룩함을 힘입으면 너가 율법의 조항을 지키고 또 더 넉넉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너가 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죄의 본성이 싫어진다고. 지금 같으면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나는 도저히 내 이 본성, 내 습관, 내 좋아하는 거 그거 못 끊는데, 나는 도저히 그거는 못 끊는데, 내가 지금 너무 좋아하는 그거 못 끊는데, 내가 죄가 싫어지고 내가 죄가 미워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시면 죄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어주셔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게 율법을 가르친 거였어요. 이게 탐욕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도록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여호사밧 왕은 그 당시 옛 언약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 아세라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폐하여 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경외하라고. 근데 경외하는 방법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 탐욕을 버리고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섬기는데 그것도 나에게 뭘 잘 갖다 주니까, 하나님 섬기면 복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복 받죠. 근데 사람들이 이 축복을 물질의 축복으로만 자꾸 바꿔가지고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준다고. 물론 일부러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것은 그 물질의 축복이 오히려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게 너무도 위험한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는 안 주시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것,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싸구려 번영신학은 계속해서 물질,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이제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참된 신앙은 위기를 만날 때 바로 그 진가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사밧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저쪽 남쪽에 있는, 그림으로 본다면 저 남쪽 아래인 것입니다. 위쪽으로부터는 암몬이 있고 그 아래 모압이 있고 그 밑에 에돔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의해서 나온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인 에돔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은 기업을 그 땅에다 줄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 근처, 바로 모압, 에돔, 그 위에 암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족속이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저기 사해 바다에 툭 튀어나온 데가 있는데 저게 리산 반도라는 것입니다. 리산 반도. 저 반도를 거쳐가지고 평지에 만나서 올라오는 길이, 저기가 계속 높은 협곡입니다. 저기가
최소한 1400m 정도 올라가는 언덕 위에요. 저 위는. 그리고 급경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이 많지가 않아요. 딱 저 길밖에 없어요. 리산 반도를 건너서 바로 앞에는 마사다가 있고 마사다 위에 엔게디가 있습니다. 그 엔게디를 거쳐가지고 드고아라고 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까지 올라가는데, 이 고갯길이 시스 고개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굉장히 높은 언덕을 갖다가 1000m 이상을 갖다가 비탈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 가파른 계곡의 길을 따라가지고 드고아를 거쳐서 그다음 조금 있으면 베들레헴 다음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요가 엔게디에 진치고 그 다음에 시스 언덕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여호사밧에게 누가 알려줍니다. 지금 저 밑에 쳐들어왔다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때 참된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백성들을 전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섬기는 것,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나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가 쳐들어올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다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래서 백성을 모두 모으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물론 그 앞뒤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신앙을 고백하였지만 그의 실제로 닥친 현재의 문제는 뭐였느냐? 하나님, 저 큰 무리를 우리가 감당할 줄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약 우상 숭배로 그냥 놔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전부 자기 신에게 가서 빌 거예요. 전부 자기 신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우상을 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우리는 누구냐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가르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싸움은 너희가 하나도 싸울 일이 없다.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알 수 없는 큰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다. 우리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사방으로 막히고 앞뒤로 막히고 위만 바라보는데 우리가 살 길은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길을, 전혀 알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백성들이 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저 적군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 너가 싸울 싸움이 아니다. 내가 너희 앞서 싸울 터이니 너는 잠잠히 보고 있어라. 그리고 다음날 내가 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드고아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호사밧이 그냥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아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다 일어나서 아멘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르시다, 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은 오르시다 송축하게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과 다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싸우신다고 말했는데 이 싸움은 정말 진짜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싸움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봤더니 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그럼 우리 앞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찬양하도록 찬양대를 앞서 보내자. 여러분, 그냥 앞에 찬양대를 앞서왔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찬양대를 그냥 처음부터 앞서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겠다. 그게 그 법궤를 들고 나간 홈리와 비느하스, 그 법궤를 빼앗길 때 이스라엘
그 군대가 했던 일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이 싸움은 내가 대신 싸울 싸움이라고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앞서 제사장과 노래하는 자들을 뽑아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그렇다고 제사장들만 노래하는 자들만 보낸 게 아니었어요. 그 군대는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겠다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드고아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는데 저들 사이에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시니, 그 복병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전쟁 중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의 이 내분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압과 암몬이 저거 에돔이 우리를 배반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에돔을 칩니다. 그래서 에돔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모압과 암몬이 또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피차 싸워가지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살아남은 자가, 살아 돌아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계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런 일이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도 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건 요렇게 될 거고 저건 저렇게 될 거니까 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계산 우리하고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그 방법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셔서 한 몇 사람이 나가가지고 뭐 몇백 명을 이기든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자중질환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사밧과 온 유다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를 다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이 그 군대와 함께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들이 버리고 간 물건들, 장비들, 식량들, 또 군복 아니면 의복들, 또 은금 보물, 말, 기타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탈취해서 가지고 오는데 3일 걸려도 다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숫자가 많았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위기를 만나면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깊어서,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의 인격적 관계가 깊지 아니하면, 위기만 나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이게 안 나옵니다. 두려워요. 그리고 딴 거 찾게 되고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온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킴으로 백성이 다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경건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런 온 이스라엘 부흥운동, 그리고 위기를 잘 이겨내는 그런 축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 가정, 내 직장, 또 내 삶의 어떤 파트에서 여호사밧으로 세우셨다.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독특한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아까 말한 바알 우상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 세 가지가 같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늘 소원 성취하고 싶어하는, 뭐든지 가서 빌면 된다고 하는. 여러분, 이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뭘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죄의 본성을 치고 없애고 내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고백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구하는 거죠. 그럼 그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급할 때, 물질이 필요할 때는 구할 수 있지만 본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탐욕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경외함으로 그분과 인격적 교제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소원 성취의 우상, 아세라 우상 없습니까?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내가 자꾸 비나이다 기도하고 싶어하는, 뭐든지. 오늘날 교회가 자꾸 이 아세라 이것을 만들어 놓고 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뭐든지 기도해서 응답 받으라고, 받으면 축복이라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증거되니까 전도만이 될 거라고. 그러나 어리석은 소리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해놓으면 죄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만 갖다 비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원 성취에 계속 빌고 싶어하는, 내 탐욕을 끊임없이 원하는 아세라 우상, 돈과 물질의 만몬 바알 우상, 그리고 사람들로부터의 관심과 명예와 인기와, 이걸 그냥 줄여서 한마디로 그냥 좀 더 널리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해가지고 자존심, 내 자존심을 지켜주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이 아스다롯 우상.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이 자존심의 우상인 것입니다.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우상과 그 기타 모든 우상들의 본질이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탐욕이에요. 나를 원하는, 나를 원하고 있는 욕심, 탐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도 그 하나님을 우상숭배처럼 하는 게 있어요. 십계명에서 나 외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우상 섬기지 마라. 다른 신 섬기는 것하고 우상하고 중복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면 사람은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내놓으라고 자꾸 비는 것이 100%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그분 앞에 나와 두려워하며, 또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존경하며 좋아하며 의지하는, 이게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이었고, 그게 오늘 내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직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모든 백성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까지 만들면서 이것을 지속시켰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우상들을 버리고 탐욕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며 뿐만 아니라 우리 있는 곳에, 내게 맡겨진 곳에서 이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